네, 안녕하세요. 저희 목포교회 찬양대가 엄청 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교회를 이렇게 이제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가운데 찬양대가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 든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청주교회에 와서 그 마음이 이렇게 싹 와닿네요. 보니까 저희 교회보다 신디가 두 대가 더 많고, 그리고 관악기가 또 하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우리 청주교회 식구들도 매 주일마다 좋은 찬양 또 들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뤄져 있는 영혼들 전도하는 그 일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낙심치 않도록 말씀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해주시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근신하며 깨어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단 한 분의 인생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계획하신 많은 일들 주님께서 늘 앞서 행하여 주시옵고 또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전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또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주시고 1차에서 7차에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순적하게 모든 일정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두루함께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되지만 부득이한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더라면 어느 처소에 있든지 늘 이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다음 주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믿음의 가정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 널리 전거되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띄어서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띄워서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라오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7절 8절은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주교회는 2013년도에 인사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기억 안 나셔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3년의 세월이 솜살같이 지나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교회당의 모습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이 올 동계수련회 끝나고 중계수양회 끝나고 금방 뭐가 들어오죠? 학예수양회. 며칠 남았습니까? 제가 계산돼 보니까 한 19일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청주교회는 또 1차 수양에 또 참석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도 더 분주하고 또 바쁜 일정 속에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매년 있는 학예 수양회이지만 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는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힘있게 가장 크게 역사하는 곳이 갈릴리 수양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잘 알기에 더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 또 전도하는 데 마음을 모으고 또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각 병든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병자를 건강한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게 되죠.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평평한 이런 연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인데 계단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 입장에서는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때 넣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 병자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못에 넣어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계 수양회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중 물이 동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각 병든 자,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님이 연세가 80이라면 80년 동안 병든 가운데 있는 모습이고, 내 남편이 60세라고 하면 60년 동안 병든 모습으로 지금 있는 상태죠. 그 못에 넣어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각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양관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병자들을 데려다가 주님 말씀 앞에 인도해 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연중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양회를 갖는 마음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또 전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그 형제님이 직장을 구하고, 그러니까 신입 사원이었기 때문에 휴가를 쓰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입 사원으로 바로 하계 수양회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입 사원이 바로 휴가를 쓰겠다 이 말을 못하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이제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치는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매일 아침 1시간 전에 회사를 출근했대요. 그리고 1시간 전에 출근해서 부장님 책상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았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제발 휴가를 좀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7일을 돌고 부장님한테 휴가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휴가를 못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휴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형제님은 자기는 휴가는 못 썼지만 수양회를 갔다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갔다 왔냐니까 회사가 끝나면 그 즉시 바로 하계 수양관으로 갔대요. 그리고 아침에 퇴근하면서 회사로 또 출근을 했답니다. 전참은 다 못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서 정말 은혜로운 수양회를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형제님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하계 수양회, 정말 구원받지 못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그 기회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죠. 자,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여기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세 남매가 살았는데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부유한 마을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세 남매가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라비 나사로가 몹쓸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빨리 와 주십시오. 그런 전가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 저 일 하다가 나사로가 죽고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흘이 되어서 나사로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어디에 계시다가 지금 오셨습니까? 왜 진작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후에 오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죽은 것이 명백한 사실을 알고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늦게 오신 그 목적이 부활의 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늦게 오신 겁니다. 결국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 기적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기적은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가운데 가장 마지막 기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세 곳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그 사건도 나와 있고, 그리고 나인성 아들을 살렸던 사건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기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이적으로 보여주는 그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은 책갈피를 좀 넣어두시고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신약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 주심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를, 죽은 지 며칠 된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리셨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거든요. 2014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때 죽게 되었는데, 그때 건물이 무너지면서 26살 된 한 남자가 그 건물 잔해 밑에 그냥 깔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구조대원이 그 남자를 살리려고 모진 노력을 했지만 그 구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26살 남자가 고향에 있는 아내와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생명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가족을 남겨놓고는 결코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장면을 생중계를 하고 있던 한 여기자가 극적으로 고향에 있는 아내와 전화 통화를 이제 연결을 해주게 돼요. 그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저 당신과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극적으로 6시간의 시간이 들어가서 이 남자가 구조를 당하게 됩니다. 구조를 받게 돼요. 그런데 구조를 받고 얼마 안 있다가 그만 이 남자는 목숨을 잃게 돼요. 정말 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결국 어려운 가운데 생명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13억의 중국인들이 다 눈시울을 적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필사의 구조 끝에 결국 안타깝게 죽음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를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이 죽어서 3일이 지나면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루 더 지난 나흘째 와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게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시편 36편 9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사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나사로를 살려주셨더라면 나사로에게 더할 수 없이 좋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누이 동생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죽은 지 나흘 뒤에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데, 만약에 빨리 나사로를 살려줬더라면 그 누이의 슬픔을 없애주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이들의 슬픔을 없애주는 것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그들로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흘이라는 시간을 두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 확실히 믿죠.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해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육체를 부활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뜻이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그 살아난 특효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자,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불떡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돼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다 주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분명히 그 기회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 기회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기회를 전해주도록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그 기회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음성, 그 기회를 가지고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그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어 있는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 되어 있죠? 항상
힘쓰라 되어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 왜 하나님께서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어요. 두 마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내주하게 됩니다. 인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품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옛 성품, 육신의 소욕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의 마음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마음에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또 나도 할 만큼 했잖냐? 자신을 또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육신의 어떤 성품으로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두 마음이 항상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보면 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있고 육신의 음성, 그 음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7절 예수님께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죠. 이거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것이 육신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 이 두 음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주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전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 낙심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서 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치려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게 되죠. 어디로 피하냐면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가시니. 요단 동편 베다니 쪽으로 이제 몸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이틀 전에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유대로 가자 이 말씀을 하게 되죠. 이것은 실제 경험이 좀 있어 보면
이 마음이 전혀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보면 흔히들 트라우마로 하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뱀을 엄청 좀 무서워하거든요. 뱀 안 무서워요? 무섭죠? 정말 그런 게 아니죠. 뱀 보기만 하면 막 징그럽습니다,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저희 전도인실이 2층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는 항상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가 그냥 1층 그냥 이렇게 지면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시가 넘어서 이제 퇴근한다고 이렇게 2층에서 1층 계단 밑을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 그 계단 참에 보면 이렇게 비상구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계단 거기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좀 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래 봤습니다. 봤는데 뭐였을까요? 뱀이 거기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뱀이. 제가 어찌 됐을까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하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위에 계신 한 목사님한테 여기 뱀이 있다고 막 하니까 그 목사님이 우산을 막 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우산 가지고 뱀 대가리를 그냥 탁 단번에 그냥 딱 죽여버리더라고요. 와, 목사님은 대단하시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문제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퇴근할 때마다 가면서 혹시 있나 없나 몇 달을 그 생각에 탁 잡히더라고요. 트라우마죠? 제자들도 그와 같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튿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위급한 상황에 피하다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서는 그 큰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다시 가려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한편에서는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이런 돌을 던지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가 장애물로 던지는 그 돌이 뭔지 한 3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던지는 돌은 두려움이라는 돌을 먼저 우리에게 던지게 돼요. 자, 에스겔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구약 1152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장 6절 말씀. 에스겔 2장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질레와 함께 차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질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가시 질레는 찔리면 고통이 있죠. 그리고 정갈에 쏘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당할 고통과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험 가운데에도 그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은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을 두려워 말며 계속 두려워 말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혹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두려움은 자기 상상 속에서 더욱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장난 냉장고 속에서 사람이 죽은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냉장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그만 냉장고 문이 탁 닫혀버렸어요.
냉동고 문이, 냉동창고에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냉동창고 문이 닫혀서 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안에서 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사람이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 사람은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냉동창고 한 구석에서 마지막 유언의 글을 남기게 됩니다. 내 몸은 얼고 있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하고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실제 이 사람은 죽었어요. 나중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냉동창고는 고장이 난 지가 아주 오래됐거든요. 그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충분한 산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두려움에 의해서 자신이 죽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기근으로 애굽으로 우거했을 때 그 애굽 사람이 사라가 아주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아내를 두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2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이 그랄 땅에 가할 때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취했을 때도 똑같이 또 누이라고 거짓말을 또 하게 돼요. 왜? 자기 살자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내 상상 속에서 부모님이 말씀을 전할 때 또 너는 맨날 올 때마다 말씀 듣자고 하냐, 그만해라 스스로 생각하고 아예 말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편에게도 이번에 말씀을 듣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남편이 교회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상상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말문을 못 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마귀의 그 돌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믿음의 면역 체계를 우리가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건강식품, 홍삼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서 면역을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믿음의 면역 체계를 우리가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이다. 믿음의 그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그 유사한 모습의 본을 보였던 분이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죠. 예수님도 오늘 돌에 맞아 죽을 위기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돌에 맞고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자,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갔어. 자,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 하나 맞고 뭐 죽지는 않았겠죠. 돌 여러 개를 분명히 맞았을 겁니다. 근데 죽었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어. 제자들이 이 바울의 시체를 두고 어찌했을까요? 정말 합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의 어떤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기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살아났는데 20절 뒷구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죠?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갔어. 살아나자마자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은 그곳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들어가시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돌 하나 두 개 맞은 것도 아니고 돌을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곳으로 들어간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다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뭐 놀이 문화가 없잖아요. 시골에서 노는 거 해봐야 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뭐 바위치기 하고 그러고 다 치기네요. 그 다음에 뭐 나무 이렇게 대나무 꺾어서 칼싸움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래 동네 윗 동네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밑동네에 있었고 윗동네 아이들하고 겨울이 되면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움을 하냐면 돌싸움을 해요. 돌. 이 개울가 도랑에 이제 물이 다 말라버리면 거기에서 아래 위로 딱 나누어서 애가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싸웁니다. 무식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피하면서 던지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엄청 민첩했거든요. 근데 잘 피했는데 뭐가 푹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딱 보니까 돌 맞아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빵꾸가 나가 피가 쭉쭉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병원 가는 것도 없고 뭐 발라요 여기? 된장. 그래서 지금 흉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피가 나서 된장 바르고 나서 상처를 이렇게 이제 지혜를 하고 이제 피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 겨울가로 윗동네로 가지를 못하겠어요. 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윗동네를 갈 때는 항상 찻길로 해서 겨울가가 아니라 찻길로 해서 윗동네로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돌 맞아 본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분명히 돌 하나 둘 맞은 게 아닐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예수님도 돌 맞으려고 했고 그리고 바울은 돌을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런 돌이 두려움이란 그 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물로 막아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돌은 뭐냐면 피곤함 그리고 또라는 게 있어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피곤함이죠. 피곤함. 복음을 전하는데 피곤함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낙심이 되고 그리고 또 할 만큼 했다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마귀에게 속아서 또 말씀을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역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이런 말을 막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핍박과 조롱,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이 낙심이 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돼요. 자, 예레미야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 말씀, 구약 107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공과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하나님은 23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했지만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도 결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내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리고 정말 피곤치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절 말씀해 보면,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돼 있죠. 자,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물러가지 않고 계속하면 내 입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야,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일의 결과가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이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큰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다시 일어서라.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450대 1로 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정말 피곤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아가서 미디안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원한. 우리가 왜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이웃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피곤하지만 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에게도 원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거둬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입니다.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일에 게으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데 두 가지가 따라오게 되죠. 낙심과 피곤이
따라오게 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정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정말 강군해서 말씀 앞에 나왔는데 그 영혼이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결과가 끝이 나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결과가 있으면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피곤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른 영어 성경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되어 있거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과정들이, 낙심과 피곤의 그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그 열매를 분명히 거둬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되어 있죠. 사람은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낙심과 피곤, 이 돌을, 또라는 이 돌을 제거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예들은 많이 있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는 가운데. 예전에 서울교회 원례를 한번 참석했을 때 한 자매님이 지교에서 올라오셔서 간증을 쭉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로운 간증을 좀 듣게 되었거든요. 그 간증을 좀 나누면 자매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대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복음을 이제 깨닫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집안이 부모님이 성당을 다니시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만류하셨대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선생님과 계속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학창시절 교회를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부모님께 아침에 일찍 도서관 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거 모를 리가 없죠. 그런 가운데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어젓한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는 가운데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하면서 부모님에게 전도를 계속 하셨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계속 핍박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께서 어느 날 청년의 교회제를 마치고 늦은 시간 귀가하면 어떤 때는 아버님이 이제 화가 나니까 아예 문을 안 열어주고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뭐 많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가 봐요. 여전히 어느 날 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차키를 주면서 차 안에 좀 가 있으라고 그렇게 차에 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창문 밖을 이렇게 쭉 바라보니까 밝은 달빛이 착 빛이 되래요. 그런데 그 달빛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문득 어떤 생각이 나냐면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달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은 소원이 있는데 부모님이 당연히 구원받는 게 첫 번째 소원이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은 당신 방에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에 교회 달력을 거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대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너무 어렵게 되어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제 서울 쪽으로 부모님이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학교가 이 밑지방이었기 때문에 자매님과 그 교회 자매님과 함께
자취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 자기 방에 우리 교회 달력을 그때 처음 걸게 되었대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타면 그 월급 전체를 부모님에게 다 드리고 그리고 용돈을 타서 생활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또 계속 전했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계속 듣자고 하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분명히 이단 교회에 빠졌으면 그 돈을 다 교회에 갖다 바치고 그래야 되는데 당신이 생각해도 딸이 너무 예쁘게 잘 컸거든요. 그래서 놀랍게 이 부모님들이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 말씀을 듣게 됐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버님이 구원을 받게 되셨대요. 자매님이 구원받고 13년 뒤에 아버님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 하신대요. 그리고 뭐 교구장 봉사도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어머니는 아직 구원을 확실히 못 받아서 좀 기도 부탁을 합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간증이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스러웠거든요. 아버님이 구원받고 이제 교제 생활을 쭉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따님 자매님과 아버님이 교제를 쭉 나누게 되었대요. 어떤 교제를 나누었냐니까 어느 날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아빠, 나는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 그리고 믿음의 선진인 다윗 이런 선진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먼저 아빠는 천국 가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보고 싶냐고 질문을 하셨답니다. 자, 그때 아버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냐니까 아빠는 천국 가면 가장 먼저 우리 사랑하는 딸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을 만나고 싶다고. 자, 우리의 소망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낙심이 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그 전도하는 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던지는 그 낙심과 피곤의 그 돌로 말미암아 포기한다라면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외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도 한 번, 두 번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의인은 안 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이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자라고 했죠.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바라봐야 돼요. 자, 시편 4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구약 83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기록한다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똑같은 말씀이 11절에도 있습니다. 11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자라는 그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귀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로 던지는 돌은 게으름이라는 그 돌이 있습니다. 게으름.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쓴다는 그런 말이 있죠. 게으름. 게으름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기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당일 그 일을 바로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도 잘필 그냥 미뤄버리는 겁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으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달아지는 없어지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정말 매년 있는 학예 수행이지만 올해 학예 수행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학예 수행회다. 그런 마음으로 수양회가 있는 목적, 그리고 전도 집회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 전도하는 그 큰 목적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보면 세상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우리의 은혜와 사랑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로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밖으로 힘있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항상 지금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27절 말씀, 구약 914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기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힘이라는 것은 능력과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마땅히 받을 자, 즉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 능력과 기회가 있다라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개중에 보면 기도
대상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 사람 상대방이 어떤 전도 대상자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리고 다 계획만 짜다가 그냥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딴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란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찰필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는 그 기간에 반드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러시아 문호 그리스도인이 이 톨스토이, 그 단편집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단편집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책의 주인공이 니콜라이라는 이 한 아이가 나옵니다. 소년이 나오는데 이 니콜라이가 어떤 행동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궁금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콜라이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이가 많이 든 이 레오라는 할아버지를 찾아가게 돼요. 그 세 가지의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레오라는 할아버지를 찾아가게 돼요.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와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레오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을 해주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지인, 내 사랑하는 동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 선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전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돌이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7절, 다시 그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라라고 안 돼 있죠? 뭐라 돼 있습니까? 다시 가자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의 뜻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함께 역사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 사탄의 그 권세를 다 파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케 하신 주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영적 마귀와 사단과의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다시
가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귀가 던지는 돌을 저버리고 다시 갈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그 말씀처럼 좋은 단을 분명히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돌아오는 하계 수양회 봉사도 있고, 사실 1차 이제 바쁜 가운데 봉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차에 물론 전도하실 분은 당연히 전도하시고, 혹 전도 못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1차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할 때는 2차부터는 그냥 계속 전도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뭐 청주는 뭐 수양관이 너무 가까워서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목포는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전도하기가 참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계 수양회를 우리가 7차에 걸쳐서 좀 알차게 전도도 봉사도 두 가지를 다 병행해가면서 열심히 좀 잘 치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가자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직 전도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다시 발걸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문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저희들 더욱 열심을 품고 또 봉사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주께서 늘 함께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남아있는 모든 삶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